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참 귀한 분이 이 4월에도 오셨네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네. 하나님의 팔복이 임하는 4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제가 그 분노 사회라고 하는 그 정지우 씨가 쓴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 그 문광부에 이제 우수도서로서 선정이 되기도 했던 참 좋은 책인데, 이 분노에 대한 이런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세히 이제 분석하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분노의 병을 앓고 있다 라는 이제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뭐 이런저런 작고 큰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죠. 요즘 이제 가끔씩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아파트의 층간 소음, 그죠?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싸우다가 뭐 죽이기도까지도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그 요즘 이제 가끔 또 그것도 역시 뉴스에 나오는데, 그 보복 운전 있잖아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뭐 칼치기라 그러더라고, 그걸 보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경찰한테 뭐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그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작고 큰 그런 그 분노의 현상들입니다. 심지어 이제 분노의 윤리학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놈들을 위한 폭력은 정당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노 윤리학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에서 담배 피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정말 평소에는 전혀 안 그런데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로 화가 나요. 심각하게. 저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인터넷 기사에 자기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결국 나중에 그것이 심해지면요,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이제 그것이 살인으로 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들어보셨겠지만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벌써 오래전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수백만, 그 당시는 뭐 요즘 1000만 정도로 수백만의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제목만 봐도 이 살인의 추억, 뭔가 또 그런 내용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제목만 봐도, 그런데 그 영화가 그렇게 수백만의 그 흥행을 세울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류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살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동생 아벨 죽이는 이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걸 보고 이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 사회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뭐 신문이나 이런 매체에 나오는 많은 기사들이 살인에 대한 것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영화도 가만히 보세요. 이 흥행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에 보면 이 주제에 거기 등장하는 것 중에 이 살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흥행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살인이 어디서 옵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조절되지 않은 이 분노는 아동학대와 직결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13살 먹은 그 딸,
학대해서 숨지게 한 후에 11개월 동안 방치했던 교수요 목사였던 한 분. 나중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게 터져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국은 화를 참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그 하이 패밀리가 크리스찬 부모,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 부모 322명을 그리고 그 자녀들 424명을 대상으로 각각 부모 역할 건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부모의 분노 조절 여부에 대해서 자녀들의 64%가 부모가 화를 가라앉힐 줄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요, 한번 화를 내면요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뭐 그런 이야기죠. 64%가 그렇다는 거죠. 캐나다의 브라이언 영이라고 하는 이 대학 알렉스 젠슨 이 교수팀이 역시 마찬가지로 10대 자녀가 있는 282가족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부모가 화를 내고 부모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이 약물,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에 중독될 확률이 월등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요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막 쏟아부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고함을 치고 쏟아부을 때 그 분노의 소리를 측정을 했어요. 참 별 연구가 다 있어요. 딱 측정했는데 여러분, 살모사가요 독을 딱 품는 그 독보다도 더 강한 독성이 연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살모사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독이 언제 나오냐? 화가 나가지고 막 이 분노를 쏟아부을 때, 그때가 더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뭐 저나 여러분이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분노 때문에, 이 화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목사인데, 예수님의 이 팔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팔복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그리고 지금 산상수훈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팔복을 가슴에 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큰 원칙이 뭐냐면요, 바로 너희가 이 2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굉장한 의입니다. 바리새인, 우리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은 의, 어떤 것이 있느냐? 6가지를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그 살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간음, 결혼, 맹세, 보복하는 일, 원수 갚는 일, 이 6가지 예를 이제 쭉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실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6가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다루는 살인입니다. 이 살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몇 주 동안 이 6가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살인에 대한 이 분노, 구체적으로 이 분노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팔복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결단하게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중요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지금 옛사람에게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옛사람은요, 정확히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전통 속에서 그들이 가르쳤던 이야기, 살인에 대한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그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들었던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살인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살인하지 말라. 물론 이것은 제 6계명의 10계명 중에서 6계명에 나타나는 한마디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쳤냐 하면, 누구든지 살아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심판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너희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붙잡혀 가가지고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붙잡혀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큰 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 절대 살인하면 안 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면 붙잡혀 가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의예요. 행동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는 다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우리가 21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21절에 들었으나, 그러죠? 그렇게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그거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러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 그 행동을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살인의 원인이 되는, 살인을 가져올 수 있는 마음속의 분노, 미움, 생각, 우리 하는 말, 어떤 욕설, 구체적으로를 이렇게 포함하는 마음의 것까지도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생각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무슨 속으로 마음 미워한다고 해서 뭐 욕 좀 한다고 해서 뭐 인간 우리 법정에 붙잡혀 가지고 막 심판을 받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 마음의 그 영역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차원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죠? 행동으로 안 나타내고 속으로는 얼마든지 뭐 별별 걸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소위 의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분노, 이 살인은 분노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에게 노한다라는 말은, 이 형제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것을 형제도 포함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포함을 하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것, 이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노가 뭐 다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가가지고 막 그 비둘기 팔고 막 돈 받고 하는데 막 상을 막 뒤집어 부시고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막 독수를 말씀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저럴 수가 없지,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교기자 마틴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뭐냐? 사랑의 분노, 누구에게도 어떤 악을 바라지 않는 분노,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죄에는 적대적인 분노가 있다. 이런 건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이제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운 분노조차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에베소 4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무리 의로운 분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어떤 분이냐? 불의한 분노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이라든지 허영이라든지 어떤 정오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악한 감정이라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노에 포함되고 이것이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신방을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참 이렇게 점잖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 해오신 부부였어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이제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0년을 어떤 좋은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제가 보니까 날 따져 보니까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거의 한 69세 정도까지 근무를 한 거예요. 직장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사장으로 물론 오래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굉장히 반듯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갖추고 지키고 있었고, 물론 신앙생활도 참 착실하게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봉사를 이제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이제 그런 분으로, 또 뭐 권사님도 마찬가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해 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요즘 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 했더니만, 이제 이분이 이제 하여튼 큰 병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큰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이 찾아와서 참 그런 뭐 인간이 그냥 쉽게 딱 고쳐지는 그런 유의 병이 아닌데 정말 예기치 못하게 이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요즘 묵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누가 이렇게 갖다 줬는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큐티인을 이분이 이제 잘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전에는 몰랐지만 요즘 제가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도 이 에돔도 읽어보고 척하면서 참 제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오래 40년 동안 이제 회사에 큰 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인사과장을 할 때에 자기가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을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정리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냥 인사과장 자리에서 막 이렇게 했지만 그때에 이 뭐 잘리고 뭐 정리되고 이런 일 하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나는 그 생각을 내가 못했는데 그 사람들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참 너무 그때 내가 참 보이지 않는 살인을 했구나.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사장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장을 근무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자기는 뭐 그냥 했지만은 정말 본인 때문에 가슴 아프던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 볼 때는 살인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직업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유익도, 그러니까 이제 소득도 많이 이렇게 남겨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인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것이 몇천이 되든 뭐 얼마가 되든 간에 뭐 나는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손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참 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살면서 참 살인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요즘 참 죄인인 것을 회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이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팔복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이제 그 마음 속에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자리에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제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죄인의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차원은 어찌 보면 이런 차원인 거죠. 물론 행동으로는 한 게 없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저지를 수 있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 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욕설입니다. 욕설.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라가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저는 처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라가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막 열받으면 야 나가! 막 그러잖아요. 뭐 나가 어떻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라가와 나가 비슷해요. 그죠? 히브리 말인데.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아주 심하게 모욕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가라는 이 히브리 원래 말은 머리가 벼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어리석은 자야 뭐 이런 의미 있고, 이 바보 멍청이, 좀 더 심하게 하면 야 이 골빈 놈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심한 욕설이 라가라고 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밑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사실 그러나 이 라가라고 하는 욕설과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거는 비슷한 그런 의미예요. 저런 미련한 놈, 저런 어리석은 놈, 막 우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화가 나면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그 말, 이 독설 이런 것이 사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화가 나면은 막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혹은 자식을 향해서 뭐 서로 부부 사이도 뭐 그렇고 막 부모를 향해서도 막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뭐 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막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제 아들 보고 이런 미련한 놈, 저런 어리석은 놈 나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 아들인데 왜 내가 이야기해도 내가 이야기하지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럼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내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지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는 그런 겁니다. 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너의 자녀를 대할 때에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라,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요, 우리 집에서 혹은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각각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자녀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세요? 아멘이죠.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 자녀를 맡은 거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저런 어리석은 놈, 뭐 미련한 놈 막 해가지고 막 우리 자녀를 해서 막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너 내 자녀한테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걔는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조심스럽게 대하고 귀하고 좋은 말을 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심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내가 묵상하면서 저도 찔리는 게 있어요. 저도 가끔씩 화가 나면 우리 애들한테 좀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제가 뜨끔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자녀를 이렇게 온전히 키워서는 안 되고 초달해야 되고 때로는 분명하게 매를 들어서 가르쳐야 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다 보면 막 감정이 섞이잖아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사실은 자녀가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성경에 입각해 해서 그래도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감정이 막 섞여가지고 막 함부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야, 그 아들이 네 아들이냐? 네 딸이냐? 내가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립국어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부부간 대화가 만족스럽지 못한 중요한 이유를 조사했는데 1위가 뭐냐 하면 34.7%인데 짜증 섞인 말로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막 짜증 섞인 말로 말하는 것이 34.7%. 또 화를 내는 태도로 말하는 게 13.3%. 그렇게 보면 부부간에 이 대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48%가요 우리의 이 짜증스러운 말, 화내는 것, 이것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향해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서로서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모욕하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막 또 막 찌르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거냐? 라가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라가의 분위기. 이 라가의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20절에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미라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요 여러분 붙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심하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지옥 형벌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겟나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연습을 해보죠. 부부 같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말하면 잡혀갑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야기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서 더 심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안 붙잡혀가기를 바랍니다. 지옥불에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들 바가지 너무 세게 끌고면요 잡혀가요.
더 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갈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막 찌르는 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너무 무시하는 말 함부로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밖에 나가면 그래도 내가 교양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다가도 혹시 만만한 가족을 만날 때 집에 가면 만만하잖아요. 참았던 짜증과 분노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습관 속에서 혹시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내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하는 말을 혹시 우리 자녀에게 하지 않습니까? 나가지고 와! 이런 말 혹시 하지 않습니까? 부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때로는 욕설까지 하고 막말을 하고 경멸하는 그런 말, 정말 마음을 상하게 찌르는 그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해치고 마음을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인죄다.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그렇다면 우리 자유로울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나도 수없이 살인했구나. 나도 살인자구나. 아까 그 안수 집사님만 살인자가 아니고 나도 살인자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화해하기입니다. 화해해야 된다.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지만 너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화해를 해야 한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디알라게티라고 해서 명령형 동사예요. 화목하라, 명령하시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너가 그런 것이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도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런 생각이 나거든. 가가지고 화해를 일단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그때 내가 너 예배도 받고 너 예물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한 분도 안 나가시네. 이 성령들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나면 가가지고 화해하고 또 와야 된다니까요. 저부터 나가야 돼. 그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뭐 그냥 난장판이 되겠죠. 목사님 잠깐만요. 저 좀 갔다 와야겠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는 것이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해야지만이, 그렇게 화해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신다. 그거 안 하면 내가 너 심판하겠다, 내가 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지도 몰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너희가 막 분노하고 화내고 이러면 내가 너 지옥에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하고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란 말 되게 좀 우리말 좀 어려운데 원래 이
오늘은 유노애인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누구누구와 친하게 지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를 막 고발하고 막 우리를 안 좋게 하는 사람 길에서 만났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응? 이렇게 뭐 이렇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어, 그죠? 그러면 딱 만나면 이거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하고도 사화하라, 유노애인, 그 사람하고도 친하게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감옥에 들어가는 일, 그 사람 또 성가신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예목되어 오니까 또 내가 옛날 생각나는 또 무슨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저부터 너무 부담스러워, 솔직히 요즘요. 지금 다음 주도 큰일 났어. 다음 주는 간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을 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푼이라도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실이랑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아닙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 속에는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다, 반드시 너 그렇게 화해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강조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나오지 못하는,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화해가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화해는요,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나, 이거를 따지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거를 따져가지고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는 따져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볼 때에 화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부모로서 제대로 못하는데 자식을 향해서 막 뭐라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죄인인데 성도를 향해서 막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 자신을 먼저 볼 때에 우리는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고 그래서는 화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화를 나게 만드는 말을 저도 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제가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런 내 모습을 본다면은 누굴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화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죄인됨을 먼저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저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한들 저 사람에게도 나도 뭔가 좋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에 언제 그게 내 자신을 볼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집사님이 살아가다 보면 참 생길 수 있는 일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하면서 마음에 큰 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오빠하고 이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오빠하고 관계가 딱 틀어졌어요. 그 오빠하고 이제 관계가 딱 틀어지니까 늘 마음에 이제 안 좋은 거죠. 오빠하고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거의 이제 뭐 그냥 뭐 없이 산다 이렇게 되니까 늘 이것이 마음에 힘든 고민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가 이제 정말 오빠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겠다. 근데 뭐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이 집사님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개편인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오빠가 잘못했더라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본 거예요. 어떻게 오빠하고 이걸 내가 풀어야겠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런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오빠를 오랜만에 만난 거죠. 큰 오빠의 얼굴은 분노가 그대로 보이고 큰 올케 역시 대하기 힘든 모습이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다 오빠네 부부에게 용서를 구할 때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주셨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10여 년이 흐른 이제서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다. 14년 내 마음을 옥죄였던 오빠네와 화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 집사님 그런 걸 했어요. 오빠한테 용서를 구하고 정말 여러분 이 쉬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지금 묵은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그냥 이 쌓여있는 건데 그 용서를 구하기 쉽겠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자존심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근데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가 왔다는 거죠. 너무너무 가볍더라는 거죠. 정말 어딘가 막혀있던 것이 뚫어지는, 너무너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따져가지고는 이게 가능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요, 옳고 그러는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눈물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화해는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는 십자가 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화목 제물이 되신 십자가가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나도 죄인인데요.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팔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덕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죄, 그 정도 차원, 그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리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의라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도덕 바른 생활, 법에 저축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팔복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런 도덕을 넘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 결국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화해가 가능하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납니까? 내가 먼저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용서를 빌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팔복을 붙잡고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맛을 내잖아요. 비치고 소금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하지 않느냐, 그런 행동, 그런 표정 혹시 내게 있지 않느냐, 내 안에 분노가 없는가, 내 안에 정말 미워한 사람이 없는가.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소리 안 나는 총 한 자로만 있으면 좋겠대.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것이 거룩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롱은, 십자가의 지심은 그거 다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입에 거짓이 또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려고 그러면 뭘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각자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그동안 소원했던 아내와 남편 계시다면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녀에게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료에게. 물론 거절당할 수 있어요. 거절당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겨우겨우 마음먹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아니, 뭔 소리 하냐고, 다 그러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고,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가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셨잖아요. 거절당할 생각을 미리 하시고, 받아주면 감사하고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화해를 안 받아주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화해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정말 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연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집에 간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 분 이렇게 해서 부부 같이 오신 분 옆에 분 연습을 하면, 한 사람이 남편 아니라 생각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진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는 꼭 하셔야 돼. 쉽지 않을 거예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먼저 내가 해보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시작. 뭐야, 해보는 거죠. 자녀는 부모님을 향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게 좀 옛날 찬양이긴 한데 오늘 나는이라는 이 찬양인데, 가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을 주기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그렇습니다 주님.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섬겨주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하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수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없는 바보는 지옥에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내 안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꾸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이것이 자꾸만 나오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건 낮은 차원, 낮은 수준의 율법이다. 정말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느냐? 정말 네 마음속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느냐? 너가 그들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거절 당하더라도 좋습니다. 제가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붙들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화해를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며 참 부끄럽습니다. 십자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감당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화해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먼저 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남편이 믿고, 부인이 싫어지고, 자녀가 믿고, 때로 부모가 믿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미워서 정말 나가라고 말하고 싶고, 입만 열면 미련하다고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분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끝까지 미워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내 안에 행동을 옮기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족이고 자녀인데, 형제요 자매인데, 부모인데, 나의 분노로 저주하며 미워했던 우리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느라 인생을 낭비하며 그렇게 지옥불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을 일이 너무 많은 부족한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날마다 마음속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화해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용서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팔복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산상수훈을 가슴에 안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껴주고 받아주며 내 자신을 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드린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때로 이것이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축도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좀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물론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 따뜻한 동행 오이코스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요즘은 이제 막 이걸 막 우샤우샤 해가지고 막 크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용히 내 마음에, 내 주변에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적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정답 없으면 뭐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나는 사람 적어서 내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분 연락처 안 적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연락 안 할 거예요. 그냥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주일날 똑같이 그냥 예배 드릴 겁니다. 2주 동안 이제 8번째 주일 4부 있으니까 8번 중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초청하면 좋겠어요.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한번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담스러우신 분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만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모두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내게 무엇을
하시고 다니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게 하면서,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름이라도 한 사람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적는다고 말씀드린 거죠.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한 명이라도 이름을 적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데 이번엔 또 못 오면 뭐 또 가을에 또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에도 이름을 적고 내가 기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시간도 뭐 이렇게 2주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내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성가대 오늘 성가대 못 적으셨는데 나중에 적어서 좀 내시고,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뭐 그리고 특별한 걸 뭐 특별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그죠? 주님이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적으신 건 나가시다가 내시고 옆에서 한번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일어납시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초청해 봅시다. 그 사람을 초청해 봅시다. 할렐루야. 다 잘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제 이 팔복의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요, 이 팔복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손을 잡아도 좋아요. 가족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인네, 위로를 받은 것이요, 우리 잠오시는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나는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렐루야. 저희의 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나도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사랑하며 살아도, 위로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말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살인을 던져버리고 정말 내가 이제는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바라보며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 특별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